다음 주간에 우리 세례식도 있고 성찬식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성찬식을 앞두고 또 기도를 준비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모습이 점점 약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도 묵상하시고 또 기도 시간을 정하여 또 기도도 하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다음 주일날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기념하는 십자가의 죽음을 기념하는 날인데 그렇게 경건한 생활로 준비해 주시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으로 갔지만 가나안 사람들을 보고 또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갔습니다. 12장에 보면은 애굽에 가서 일어난 그런 일들을 중반 이후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은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복귀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원래 하나님이 인도하신 땅이 가나안 땅인데 거기 그냥 어려움이 있어도 가만히 있으면 좋을 텐데 애굽으로 갔다가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왔어요. 여러분들이 마트에 가서 계산을 하려고 카트를 끌고 줄을 서 있는데 앞에 보니까 잘 안 나가요, 진도가. 그래서 옆으로 싹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캐시어를 또 교체한다고 또 시간이 걸려서 다시 돌아가자, 원래 줄로 돌아갑니다.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이 아브라함이 지금 그렇게 상황이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애굽에서 있다가 가나안으로 왔는데 애굽에서 얻은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뭘 얻었느냐? 여종 애굽 여자 하가를 얻었어요. 뒤쪽에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이 여종은 애굽 여인인데 처음에는 종으로 얻었다가 나중에는 아브라함의 첩이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이 없었던 아브라함의 아들을 아브라함 86세 때에 이 첩이 하갈이 아들을 낳아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볼 때에 아들이 없는 집인데 물론 하나님 보실 때에 바른 방법은 아니죠. 첩을 통하여 첩을 얻는 자체가 잘못 아닙니까? 그래도 어쨌든 뭐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런 경우들이 있었죠. 아들을 얻으려고 첩을 얻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이스마엘이 태어났는데 이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아닌 것이죠. 결국 이 이스마엘 때문에 아브라함의 가정에 큰 분란이 일어납니다. 애굽에서 하갈이라는 여종을 얻었지만 이 여인이 나중에는 아브라함의 가정에 큰 불화의 불씨가 된 거예요. 두 번째로 애굽에서 많은 재물을 얻었습니다. 본문 2절에 보면은 가축, 은금이 풍부했다. 다른 번역을 보면은 부유했다. 아브라함이 매우 부유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가축 또 풍부하고 부유했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서 처음으로 등장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가축이 많고 부유했는데 이거 그러면 참 좋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가정에 가축이 재산이 아닙니까? 옛날에는 그게 많고 금도 많고 은도 많았대요. 요즘 금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금도 많이 가져온 거예요, 애굽에서. 그러면은 참 애굽에 가서 정말 부자가 되어서 왔으니 복을 많이 받았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부요함의 결과가 무엇인가? 본문 7절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가나안 땅에 와서 서로 싸웁니다. 왜? 자기들 양들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 땅은 좁고 샘은 우물은 한정되어 있으니 서로 자기 양에게 물을 먹이려고 싸우는 거예요. 부모님이 가난하게 사셔서 돌아가실 때 자녀들에게 물려줄 유산이 없으면 자녀들이 싸울 이유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유산이 있으면 그것이 화근의 불씨가 되어서 다투는 경우들이 들어 있습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럴 때에 서로 양보하지 아니하면 다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돈의 부유함과 돈을 사랑하고 탐내는 것에 대한 성경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기 돈을 사랑한다, 또 탐내는 자들은, 돈이란 것은 우리가 사랑의 대상이 아니고 탐내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아니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죠. 근데 이 사랑을 해야 될 대상을 해야지, 돈을 사랑하는 것, 한 걸음 더 나아가면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고 자기 가족보다 돈을 사랑한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돈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돈을 좋아할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돈을 사랑하고 탐내는 것을 경고하고 있어요. 그것이 악의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죄악의 잘은 모르지만은 7, 80%가 자기 이익, 자기 소유를 지키려고, 남의 소유를 빼앗으려고 일어나는 일이 범죄가 아닌가 우리가 추정할 수 있잖아요. 자, 그들은 돈을 탐내는 자는 믿음을 떠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주변에 보세요. 돈을 막 탐내는 사람이, 믿음도 막 좋은 사람 보셨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믿음도 부자고 돈도 부자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다 주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또 우리가 돈을 탐내고 그러면서 믿음 생활을 하려는 것보다 믿음 생활을 바로 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물질을 주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뿐 아니라 믿음을 떠날 뿐 아니라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자기 스스로를 찌르는 거예요. 누가 상처를 받으라고 한 것도 아닌데 자기 스스로 돈을 지나치게 사랑하고 탐내다 보면, 돈만 따라가다 보면은 자기 스스로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비록 많은 물질을 소유하게 되고 부자가 되어 돌아왔지만은 과연 그 부가 아브라함에게 큰 유익을 주었느냐? 아브라함의 삶을 놓고 보면 그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첫째로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안을 합니다. 롯은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제안은 무엇입니까? 자, 6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들이 애굽에서 많은 가축을 가지고 왔어요. 또 그런 설명은 나와 있지 않지만 종들도 어느 정도 데리고 왔을 수 있습니다. 양을 치는 목자들이 있듯이 종들도 생긴 거예요. 그러니 식솔들이 많아졌어요. 또 양떼도 가축들도 많아졌어요. 그러니 그들이 와서 머무는 그 땅이 아브라함의 가정과 롯의 가정을 다 수용하기에는 좁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툼이 일어나니까
또 7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미 그 땅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들도 그 주변에 거주하고 있었어요. 자, 왜 이런 설명을 합니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고 있었다. 이 말은 앞으로 아브람과 롯이 싸울 경우에, 두 가정이 싸울 경우에 그것이 이방 민족의 눈에 비치어 볼 때에 그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 될 수 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느 날 조카를 부릅니다. 우리가 두 가정이 이 땅에 살기는 협소하다. 그러니까 네가 좌쪽으로 가면은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네가 오른쪽을 택하면은 나는 왼쪽을 택하겠다. 그러면서 이 삼촌이 조카에게 우선권을 준 거예요. 네가 먼저 선택해라.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입장이라면은 그렇게 하실 수가 있을까요? 내가 삼촌이에요. 그리고 조카 롯은 옛날부터 부모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얹혀 사는 사람이에요. 큰 집에 얹혀 살았어요. 그리고 지금 애굽에 갈 때도 같이 가고, 거기서 같이 부자가 되고 돌아왔어요. 삼촌이 얼마든지 자기가 좋은 땅 차지하고 야, 넌 저리 가 할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은 우선권을, 선택권을 조카에게 제시합니다. 다툼의 불화의 위기를 만났을 때에 그것을 어떻게 아브라함이 해결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모든 사람과 어떻게 하라고요? 화목하라. 화목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고기 반찬을 먹으면서 싸우는 집하고, 밥상머리에 앉아서 그 맛있는 음식을 맛있게 먹는 것이 아니라 싸우는 그런 집안하고, 비록 채소가 있더라도 요즘 또 채소가 비싸니까 또 그냥 반찬이 별로 없더라도 서로 기쁘게 웃으면서 식사를 하고 즐거운 대화를 하는 가정하고, 여러분들은 어느 가정을 더 좋아하십니까? 뭐 물어보나 많아죠. 화목, 화평, 평화. 아브라함은 그것을 사랑한 것 같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삼촌의 제안을 받고 어떻게 합니까? 10절에 보시면은 롯이 눈을 들어 바라봅니다. 요단 지역을 보니 그랬어요.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더라. 삼촌의 제안을 딱 듣고는 롯은 주저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삼촌인데,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 아브라함 삼촌 덕인데, 그런 생각도 안 했는지 못했는지 그냥 얼씨구나 하고 눈을 들어서 바라보니까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고, 여기 보니까 본문에 여호와의 동산 같고 에덴 동산을 말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비록 떠나왔지만 애굽 땅에 나일강이 흐르고 그 땅이 비옥했던 것이죠. 롯은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눈에 좋은 것을 선택합니다. 11절에 결국 그는 요단 온 지역을 선택하여 동쪽으로 거처를 옮겨 아브라함을 떠나게 됩니다. 인간의 모든 범죄는 보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보고 그것을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써 죄로 실현됩니다. 여호수아 7장 21절 말씀해 보시면 아간의 범죄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저기 마지막에 보니까 첫 단계가 뭐예요? 금덩이를 보고, 그 다음은요 탐내어, 마지막에는 가졌나이다. 이게 죄의 단계. 보고. 여러분 뭐 금덩어리 하나 길 가다가 그럴 리가 없습니다만은 봤습니다. 이게 웬 떡이냐가 아니라 웬 금이냐, 이 비싼데 그냥 쏙 집어넣고 그냥 뚝딱 합니까? 예, 신고를 해야죠. 신고를 일단 해야 돼요. 나중에 임자가 안 나오면은 아마 그 습득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거 좀 그렇죠? 네, 일단은 신고를 하셔야 돼요. 네. 그런데 신고를 안 하고 집어넣으면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요즘은 CC 카메라가 온데 설치가 돼가지고 웬만한 절도범이나 도둑들은 다 잡힙니다. 자, 봤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했다고요? 아간이 탐내요. 보니까 아주 신할산 외투, 저 외투만 있으면 추위를 막아주고, 그리고 금덩어리, 은덩어리, 이걸 본 거예요. 보고 탐이 났어요. 탐이 났단 말은 뭘까요? 저거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내 것으로 만들어야지. 이게 탐을 내던 거예요. 내 것으로 만들어야지.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가졌나이다. 실행을 옮긴 거예요. 자기 마음의 욕심을 행동으로 옮긴 거예요. 이것이 죄의 순서입니다. 롯이 뭐 당장 삼촌의 제안을 받고 그걸 선택한 것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앞으로 롯의 마지막 결말을 보면은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도는 눈에 보이는 것대로 선택하지 말아야 합니다. 롯은 멀리 보지 못했습니다. 본문 10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었으므로, 결국 저 앞에 시간이 지나면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이 멸망시키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롯은 그것을 바라보지 못한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이 좋으니까 소돔 고모라 쪽이 지금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화려하게 뭐 그냥 즐겁게 살고 있으니까 도시로 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보시면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중심을 보셨는데 사람들은 뭘 본다고요? 외모를 보거니와. 겉만 본다 이 말이에요. 뭐 이게 사람의 한계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사무엘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윗의 다른 형제들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너 용모만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은 나는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도 때로는 잘못하여 외모만 보고 선택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막으시고 나는 중심을 본다. 그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겉만 보지 마시고 믿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2절에 보면은 롯은 소돔까지 이주를 합니다. 성경 기자는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나중에 후대의 모세입니다. 모세.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13절에 보시면은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여 큰 죄인이었더라.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 이 말씀은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소돔 고모라 성에 온 것을 우리가 역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롯이 그런 것을 알 리가 없었어요. 경건한 사람도 아니었고 삼촌이 제안했을 때에 사양했어야죠. 아닙니다, 삼촌이 먼저 선택하십시오. 이거는 도리가 아닙니다. 저는 삼촌 뜻대로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롯의 인생이 달라졌을 수가 있어요. 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 삼촌이 이렇게 말씀하는데 제가 어디로 갈까요? 그런 것이 전혀 없이 인간의 눈에 보이는 대로, 보이는데 좋은 곳으로 그가 선택을 하고 점점 멸망받을 곳을 향하여 갔고 결국은 소돔성에 들어가서 정착을 합니다. 롯은 그곳에서 어떤 생활을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 말씀, 7절을 먼저 읽습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자, 여기 보니까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을 무법한 자들이라, 법이 없고 법도 안 지키는 무법한 사람들, 그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성적으로 타락했다 이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졌으니, 롯이 그곳에 살면서 도시 문화를 즐겼는지는 모르지만은 한편으로는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그래서 성경은 이 롯을 의인으로 호칭하고 있어요. 의인이었지만 잘못된 선택을 하여 그곳에 살면서 날마다 불법적인 행동을 보고 들으므로 그의 의로운 심령이 상하여졌다. 아무리 의인이라도 그런 환경에 들어가서 죄악된 것을 보고 들으면은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롯의 선택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고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의 두 번째 보시면은 롯이 당한 위기와 롯이 받은 구원이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 이후로 나와 있습니다. 자, 롯은 소돔성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큰 위기를 만납니다. 4명의 왕이 동맹을 맺고 소돔 고모라 주변 5명의 왕과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이 4명의 왕이 결국은 소돔 고모라 성을 점령하고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재물까지 빼앗아갔습니다. 롯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 조카 롯도 그렇게 포로로 잡혀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롯이 군사를 끌고 아브라함이 군사를 끌고 롯을 구출합니다. 롯은 구원받은 이후에도 또 다시 소돔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19장에 가서 보면은 두 천사가 소돔성의 롯의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때 소돔성 사람들이 밤중에 찾아와서 두 사람을 내놓아라. 우리가 그들과 성적인 관계를 하겠다.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자, 이 부분을 놓고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듣는 분들이 있으면은 어떤 성경을 연구한다는 분은 이건 성폭행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동성애인 것을 지지하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전통적인 해석은 그들이 동성애가 소돔 고모라 성에 이미 있었다. 이것이 전통적인 성경 해석인데 그분은 성폭행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뭐가 다릅니까? 자, 그럼 롯의 집에 몰려온 사람들이 여자들만 몰려왔습니까? 그러면 성폭행이라고 말해도 될 수 있어요. 또 이 2명의 천사는 남자로 그렇게 보였거든요. 남자로.
남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롯의 집을 왔거든요. 그럼 여자들만 몰려와서 내놓아라, 우리가 성적으로 관계하겠다 그랬다면 성폭행이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자들이 주도한 것이 아니라 남자들이 주도했고, 물론 남녀노소가 같이 온 것은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성폭행으로 싹 바꿔서 해석을 합니다. 그때 성경을 그렇게까지 해석할 필요가 있는가? 그냥 동성애로 보면은 될 텐데 무리가 없잖아요. 저는 그 의도를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롯의 가정에 천사가 찾아왔고, 찾아온 것이 아니라 롯이 초청을 했죠. 근데 보면은 처음에는 그 가정에 안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가정은 천사가 들어갔고, 롯의 가정은 처음엔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이죠. 강권하니까 들어갔고, 그 밤에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두 사람을 내놓아라. 롯이 뭐라고 합니까?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으니 이 딸을 대신 내놓겠다. 이게 아버지가 할 말이에요. 아무리 천사가 왔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롯도 이미 베드로후서에는 의인으로 표현했지만은 그의 생각 자체가 이미 타락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롯의 가정을 이끌어내시죠. 소돔성을 심판하시기 직전에 이끌어내십니다. 주저하니까 그냥 강제로 손을 잡아 그냥 끌어내십니다. 두 사위는 그 장인의 말을 비웃고 따라오지 않았어요. 소돔성에서 나온 사람은 롯과 그의 아내, 두 딸, 네 사람만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롯의 아내는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여 뒤를 돌아본 거로 뭐가 되었어요?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어요. 소금 기둥. 그 자리에서 그냥 딱 소금 기둥으로 바뀌었어요. 멸망당한 거예요. 롯이 두 딸과 함께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가져왔던 그 많은 재산, 소돔성까지 가져가서 그곳에서 부를 누렸던 이 롯, 빈손으로 나왔습니다. 다 남겨놓고 빈손으로 나왔어요. 19장 20절에 가보면은 집도 없어서 산에 있는 동굴에 두 딸과 함께 거처하게 됩니다. 자,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선택했던 롯의 결말은 이러했어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두 딸이 악한 생각으로 아버지를 술 취하게 하고 아버지와 잠자리를 하여 모압과 암몬의 자손 그들의 조상을 낳습니다. 그 롯의 두 딸을 통하여 나온 그 아들들의 후손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들을 끝까지 괴롭히는 그런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롯은 아브라함과 멀어지면서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하여 결국 죄의 길로 걸어갔고, 그 죄와 악이 씨가 되어서 그 후대에 이르러서는 아브라함의 후손과 그들의 후손이 원수가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 사이에 일어난 이 사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목적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에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그러면 혼자 떠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데라가 주도가 되어서 아버지 아브라함, 조카 롯까지 떠난 것, 이것은 잘못된 것이었어요. 잠언 19장 2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결국 하나님께서 나중에라도 롯을 떠나게 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목적을, 어떤 선택을 하시더라도 그것이 잘못된 선택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이 그 목적을 수정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잘 되지 않고 계속 어긋나고 하면은 기도하면서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가정의 위기 앞에 자신의 우선권을 포기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신다고 하셨으니 내가 우선권을 양보하고 조카에게 롯에게 좋은 것 다 줘도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계산으로 손해가 된다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양심적으로 선택했다면 지금은 손해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절대로 손해되지 않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롯의 실패를 거울로 삼을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롯의 선택은 눈에 보이는 대로 좋은 것을 선택했고 세속적인 것을 선택했지만 비참한 말로를 가져왔어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 여기 6가지 재료를 말했습니다. 이것으로 사람들은 자기의 공적을 쌓아갑니다. 나중에 불의 심판이 있을 때에 풀이나 나무는 다 타버려요. 집도 다 타버려요. 그런데 그 사람만 구원을 받으리라. 불 가운데서. 부끄러운 구원이라 이 말이에요. 롯이 구원은 받았지만 자기 모든 것들, 공적들 불에 다 타버렸잖아요.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과 롯 이 사건을 교훈으로 삼고 거울로 삼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고 그 길을 감사하며 걸어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멀리 바라보지 못하고 가까이밖에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저 멀리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